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손, 내 손, 너의 손, 나의 손. 예. 이렇게 마스크에다가 저를 뭐라 그래요? 비닐 플라스틱 막까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 우주 대회를 지구별에서 지금 한 대표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광경 같아요. 예, 아주 이거 방송에 세계적으로 나갈 만한 아주 멋진 장면인데, 예, 이거보다도 더 멋진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보면 아주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가라 갔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 찼어요. 해골이 가득 찬 골짜기에 데려가더니 그것을 얘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가 막혀. 어떻게 그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이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는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래, 시키시는 대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더니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막 들어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군대를 이루었더라.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왜 보여주었느냐? 하여간 환상을 보여준 이야기까지는 아는데 이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놀라운 환상 보고 어머나, 그리고 그 다음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환상 뒤에 해석이 나와요. 37장 11절로 14절인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대강 이해가 가지요? 무덤은 어디를 뜻해요? 조금 짱구를 굴려봐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하는 힘을 목사님들이 전부 밥을 늘 떠먹여줬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여간 목사님의 저동아리만 발달하고 성도들은 귀만 발달해가지고 천국 가니까 성도들은 귀만 동동 떠있고 목사님들의 저동아리만 떠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귀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봐야지. 여기 지금 마른 뼈들은 누구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12지파라는 거예요. 우린 소망이 없다. 그런데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들어가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덤은 어디예요? 이제 답이 나오네.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상태를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 1200km를 포로되어 가서 그들이 전부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그 압도되고 피난민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상태가 무엇이 된 거예요? 마른 뼈, 해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덤을 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 속에 영을 두어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국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관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멸망했고 포로되었고 소망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하면 너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날 확률은 마른 뼈가 살아날 확률만큼 제로 상태입니다. 아무도 꿈을 꾸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은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BC 930년에 이제 그들이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소년의 교도를 따라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과 같은 독한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그렇게 이제 더 무거운 노역과 세금을 걷어들이며 정치할 것을 선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이 이반해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망명했던 장수가 돌아왔는데 그를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거예요.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본 때는 그때로부터 몇 년 지났다고요? 350년. 그러니까 다시 하나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우린 몇 년 됐어요? 전쟁 발발 70년이에요. 그런데도 어렵잖아요. 지금 통일하면 남한이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 북한이 우리보다 44배나 못 살아요. 몇 배 못 산다고요? 44배.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2.5%를 넘지 못해요. 아주 거덜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요번에 왜 땡깡을 부렸는 줄 아세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대문을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40년 전에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요. 근데 멸망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아수르가 동화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혼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혼혈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그 후에 140년 더 존속하다가 멸망했는데, 그건 바벨론은 동화 정책을 펴지 않고 포로들을 데려가 포로 집단 거주촌을 그발강가에 만들고 거기에서 포로들이 살아가고 자기들끼리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혼혈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가 잘나서
그냥 순수성을 유지한 게 아니잖아요. 저들이 잘못해서 혼혈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도 돕겠다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니까 너희들이 더러워졌으니 너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거절한 것부터 원수가 되었고, 이미 예수님 때는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를 북부에서 남부, 남부에서 북부를 갈 때 거치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다른 나라를 돌아가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돌아갈 망정 그 땅을 밟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서 밟은 것은 이때의 아주 획기적인 그 사건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멘하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들으니까 매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목과 분열과 그거 다 내어버리고 통일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 잘 보세요. 회개할 내용이 첫 번째 뭘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을 버려라.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결한 신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 한민족을 내 백성이라 안아주시고 사용해서 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지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이 모두 황금 맘몬을 숭배하고 이념과 주의와 사상을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요 더러운 죄인 것입니다. 남한은 자본주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주체사상, 황금만능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 우상들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들을 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면 됐지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도 이와 같이 묻는 사람들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자, 이게 우리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싸우고 원수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말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사상이 다른데 체제가 다른데 경제력이 다른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가 좋은데, 이렇게 살아도 편한데 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에게 통일을 하는 게 좋겠느냐 물었더니 지금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싫다고 대답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요새 아이들은 그 노래 모릅니다. 이 노래가 언제부터 끊어졌는가 생각하니까 30년 전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너무 통독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소독 국민들이 어려워졌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야가 빠진 사람들이 통일은 우리의 더 이상 소원이 아니다 노래를 끊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통일의 전선에 이렇게 얍삽한 사람들로서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뜻을 반드시
반드시 너희들이 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짝을 찾아야 온전한 나라가 됩니다. 1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여기 그 짝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930년 BC 930년의 일이라고 말했어요. 여로보암이 3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솔로몬이 너무 토목공사 많이 하고 건축공사 많이 해서 백성들이 피폐해졌는데 세금을 낮춰주세요, 노역을 줄여주세요 청을 하자 젊은 신하들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자고로 백성은 풀어주면 끝이 없습니다. 조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좋게 여기고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강압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되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은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보다 한 140년 전에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가 됐다고요? 혼혈이 됐어요. 이들은 어디에 잡혀왔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어요. 물론 유다 땅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학자와 귀족과 왕족과 장인들과 쓸만한 사람은 전부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1차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간 거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간 거예요. 3차 때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뭐 왕은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이게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로 이미 원수시하고 남남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너희들은 뭐라고요?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한과 북한은 뭐예요? 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짝은 반에서 같이 앉아야 돼요? 따로 앉아야 돼요? 같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걸 참아내야 나중에 좋은 친구가 되고 추억에 남은 그런 앨범에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2인 삼각경기 아시지요? 작은 2인 삼각경기를 할 때 호흡을 맞춰야 돼요. 박자를 맞춰야 돼요. 먼저 튀어나가면 안 돼요. 꼴이 날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그래서 함께 가야 꼴이 날 수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자 하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짝은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이 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짝을 잃으면 외롭습니다. 짝 잃은 외기러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러기는 스미가 있는 새예요. 우리나라에 가을에 날아오는 철새예요. 그리고 우수가 지나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는 철새인데, 이 새가 한 번 결혼했다가 짝을 잃으면 다시 안 간대요. 우리가 전통 결혼을 할 때 옛날 신랑이 금수리 저으라고 해서 뭐를 안고 들어가요? 무슨 새를 안고 들어가요? 원앙. 잘못한 거예요. 기러기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러기예요. 그래서 옛날은 양반집, 부잣집에서는 기러기를 길렀어요. 근데 우리나라 새가 아니니까, 철새니까 어려워서 나무로 깎은 목안이 등장한 거예요. 원앙이 아니다. 잘 아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거 새로운 걸 배울 땐 은혜 받고. 목안이라고 말해요. 기러기 안자예요. 자, 간디가 열차를 급히 올라타고 헐렁한 신발 한 짝이 떨어졌어요. 열차는 떠납니다. 그런데 간디가 나머지 한 짝의 신을 벗더니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던 비서가 선생님 왜 신발을 마저 던져버리세요? 한 짝의 신으로는 우리 백성들이 누가 주워서 쓸 데가 없느니라. 짝을 이루어야 신발은 쓸 수가 있지. 우리는 북한이라는 짝을 얻어야, 다시 만나야 세계의 역사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짝이에요. 그래서 나온 영화 제목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왜? 짝을 잃으면 우리가 불쌍해지기 때문에, 내가 불쌍해지기 때문에. 이 짝이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남과 북은 짝입니다. 인류 평화에 기여하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짝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구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로 말해요. 다 짝을 잃었죠. 부모를 잃고 집을 잃고 남편, 아내를 잃었어요. 남과 북은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일본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중국과도 당당히 겨루고 미국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민족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짝을 찾는 한 결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너희가 수고할 때 내가 통일을 선물로 준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발음을 잘못하면 안 돼요. 따라서 너의 손, 내 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내 손, 나의 손. 자, 내 손과 내 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만큼, 눈물 흘린 만큼, 땀 흘린 만큼, 기도하는 만큼 통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너의 손, 내 손으로 수고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통일을 위하여 깊은 샘을 팔 때에 내가 통일을 선물로 주리라. 할렐루야.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을 막는다는 전쟁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통일의 시간은 단축되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자유 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통일을 바라는 것은 나무를 심지 않고 과일을 따려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통일 전선에는 공짜란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사랑의 원조,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믿음, 마귀는 찢고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선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을 소망하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요새 나온 찬양들은 너무 박자를 엇박자에다 이상하게 얘기해서 집에 가서 집이들이 부르고 저는 가사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이 정박자로 부르는 거 외에는 이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소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이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누가 이 가사를 만들었는지 상 주고 싶을 정도로 가사가 너무 좋아요.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내 손에서 전부 할 일을 한 후에 하나님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한 임금을 모시는 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건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다스리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바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흘러 40장 후반으로 가고 성전이 회복됩니다. 47장에 가서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될 때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보면 통일을 이룰 때 한 나라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8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만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땅 여호와 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은 경제 대국이 아닙니다. 군사 대국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 온 세계에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통일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평화의 생명수를 흘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전쟁 없이 피 없이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민족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명수를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